여호수아서 21장은 레위 지파의 기업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 읽은 43절부터 45절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특별히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다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의 700여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지하고 거주하다라는 것은 빼앗고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민족들을 하나님은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싸우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샬롬입니다. 이것은 곧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맞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샬롬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그들의 힘대로 능력대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샬롬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그들의 힘대로 능력대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육신의 샬롬입니다. 먹고 마시는 삶에 있어서의 샬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차지하고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샬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1장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2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42절의 말씀까지 레위 자손들이 얻은 기업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의 기업을 자세하게 기록하셨는데 이 레위 자손들의 기업을 받은 땅의 그 위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11지파의 모든 곳곳마다 이 레위 지파들이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땅마다 곳곳마다 이 레위 자손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지파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들이 기업을 분배받은 땅마다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을 나눠주게 하셔서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함께 공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이 샬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육신의 샬롬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샬롬을 주셨다라는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육신적인 삶이나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냥 주실 뿐만 아니라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안식까지 하게 하시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샬롬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4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육적인 샬롬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맞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정면으로 대응하다, 싸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차지하고 살아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과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정면으로 대응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전면전을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7년의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은 다시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모적인 남겨진 약간의 지역적인 전쟁은 있을지 모르나 전면전인 이러한 전쟁은 있지 않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거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선 자가 있을 수 없도록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다 넘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43절로 시작되어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다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는데 45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45절을 조금 주목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다 주셨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주셨다. 마치 오늘 이 45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다 완전히 종식되었고 종전되었다. 이젠 전쟁은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소규모의 전쟁은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 45절에 여호수아가 말한 이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들이 다 응하였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지금도 곳곳마다 남겨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직도 전면전은 아니지만 남겨진 전쟁, 소규모의 전쟁들은 계속해서 있고 또 차지하고 빼앗아야 할 땅은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모든 것들이 다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마치 완결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점을 찍을까라는 겁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하는 세력들과의 남은 전쟁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 시대까지 연결되어지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러한 이 결론적인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전쟁은 있지만 아직 우리가 싸워야 할 작은 전쟁들, 소규모의 전쟁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말입니다. 눈앞에서는 아직 다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빼앗지 못한, 이들이 빼앗기지 않은 그런 성읍들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뺏어야 하고 뺏어내야 하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런 전쟁들이, 그런 지역들이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응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느냐?
더 이상 우리와는 죄와의 싸움은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가야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모순된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45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겨져 있느냐? 아직도 싸워야 할 죄의 전쟁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사단과의 전쟁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싸워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노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그냥 공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큰 소리를 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두 번째 의미, 순종이 함께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남겨진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라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다. 아직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남겨진 전쟁은 아직 있지만, 아직 빼앗지 못한 그러한 땅들과 성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셨다라는 믿음의 선포와 함께 아울러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야만 한다라는 여호수아의 독려와 권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의 전면적인 모든 전쟁은 다 끝났지만 아직도 남겨진 작은 전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야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응할 때까지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죄와의 전쟁이 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죄와의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죄의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는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죄와의 전쟁을 해야 하고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악한 정욕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거주하고 차지하게 하시는, 우리를 감히 대적하고 맞선 자가 있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싸우고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45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다 응하여졌고 성취되어졌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이며 격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이 구원과 영생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겨진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멋있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성결한 삶을 위하여, 순결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응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죄와의 전쟁에서, 또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전쟁에 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충성하시고 애를 쓰시고 수고하시고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샬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맞선 자가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샬롬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이라는 이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평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이 놀라운 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고한, 최고의 아름다운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샬롬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절망과 좌절이며 분쟁과 시기와 다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삶이 늘 항상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있게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안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를 맞서며 대적하는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악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 이 땅에서의 평안을 누리며 이 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